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언어를 공부하고 주의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옥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왕래를 방해하는 것들을 묶어 주시며 말씀 전하는 둔한 것을 지키셔서 주의 말씀만 옳게 분변토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두 번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이 마시게 됐다 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두 번 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좇아서 반석을 쳤고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셨습니다. 물은 우묵한 계곡에서 터지는 법인데 솟아있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마시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제 광야 생활을 졸업할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에서 한 1년쯤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사건은 40년의 광야의 훈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두 사건 사이에 한 38년, 길게 보면 거의 40여 년의 격차를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도록 사용하신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 사건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 너는 여기서 이 사명이 끝났으니까 너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거라 해서 모세가 그만 광야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의 사건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적인 재앙을 또는 판결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원합니다. 처음으로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 이 사람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고요. 광야 생활 줄곧 모세와 함께 있었고 나중에는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던 모세의 친누이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바로 이 마지막 광야 생활의 연도의 첫 달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년 전에 일어난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의 공급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끊어졌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그냥 구름이 기둥으로 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에서 구름이 시작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200~300만의 인파를 자연적으로 구름이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내리쬐도 구름이 체양을 만들어주고 습도가 얕기 때문에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 이 사막은 밤이 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불기둥 역시 그냥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하늘을 덮는 불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난방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이 에어컨 틀고 난방기 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중입니다. 거기는 파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하고 계시죠. 반찬 투정하니까 매출하기까지 고기까지 주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곳에 병원이 없으니까 발 하나 부르트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고 계시고, 출애굽할 때 입었던 옷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물 하나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자기 부모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전공 과목,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벽돌 짓는 노예 생활을 430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노예 근성을 뽑아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시는 거죠. 노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저 맞지 않으려고 일하고, 무언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머리띠 매고 집단행동하고, 그런 것이 노예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한숨이 나올 만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고생을 하고 내 나이가 벌써 120살이 되었는데 이 노구를 이끌고 너희들을 끌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너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신세대라고 얘기하는 너희 믿음의 세대들조차도 그 원망, 그 불평하는 버릇을 입에서 끊지 못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는 변명, 하는 불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부모 때를 생각하면 부모들이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광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온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들의 부모들,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의 부모들, 38년 전에 어떤 불평을 했는지 주보의 17장, 출애굽기 17장 3절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정도 불평을 했다면 지금 자녀 세대들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적도 있고 별의별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쯤은 변해서 이제 원망의 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좀 찾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는지 회개 기도회를 엽시다 하든지, 이런 어떤 창조적이고 어떤 긍정적인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하는데 더 앞장서 있습니다. 그저 부모들은 물이 없다, 왜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이 정도인데 그 사람들은 여긴 파종할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한 몇 년 전쯤인가 우리에게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헬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와야 돼요. 한번 세계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고생을 좀 하고 와야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요.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연으로 냉난방을 해주고
하나님이 심지도 않은 거 거두어서 먹게 해주시고,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어느 정도의 음식이냐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고 상상하고 그 만나를 막 씹잖아요. 그 맛이 난대요.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리고 만나를 먹으면 피자 맛이 난대. 네? 나는 얼큰한 매운탕 먹고 싶은데 매운탕 맛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진료로 그렇게 멋지게 먹여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해도 부족할 텐데 불평, 원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고 싶어. 우리 다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을 때 따라 죽었으면 좋을 뻔했어. 왜 살려둬서 이 모양이야? 막 이러는 거죠. 요즘 우리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왔습니까? 한숨이나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실수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변치 않는 이런 노예 근성들, 이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백성들과 모세가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백성들은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데, 모세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회막은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때 텐트를 지어서 그것을 거룩한 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모을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일반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과 지도자의 차이예요. 모르는 백성들은 원망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자들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엎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늘로 뚫린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엎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든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잡고 네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저를 따라합니다. 다바르. 반석에게 말하라. 말하라. 명령하라. 선포하라. 친하라. 이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죠.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또 관계를 친숙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단어의 원어가 다바르, 히브리 말 다바르인데,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38년 전 그 호렙산에서는 그 지팡이로 치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말하라고 하시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일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사용할 양식. 영어로 daily bread. 오늘 하루 먹을 빵. 이 말은 daily direction.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지시를 매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맨날 오기 귀찮아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산기도 가갖고 내가 그냥 은혜를 갖다 막 충만하게 받아갖고 한 3년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3일 그냥 어디 부어페 식당에 가서 포식했다고 3년 안 잡숴도 돼요? 어저께 아침 잡섰는데 오늘 아침 또 잡수고 오셨죠? 물론 안 잡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엎드려서 매일매일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됐다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엎드리고 기도했더니 말씀하시는데, 모세, 너 손에 지팡이를 들어. 이 지팡이는 또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지금은 나이가 120세이지만 모세가 80살 되었을 때 처가살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양 몇 마리를 치고 있는 처량한 노인의 신세일 때, 지팡이가 없으면 산도 못 올라갈 그런 신세일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집트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이 40살에 내가 머리도 팍팍 돌아가고 지식도 많고 무술도 배우고 정말 혈기방장할 때, 그때는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몰아내서 이 도망자의 삶을 40년, 이제 나이 80세 돼서 지팡이 없으면 걷기도 힘든 노인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나를 부르신다고요? 그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속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합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건 아니냐?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요 입이 우두네요. 저는 말더듬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 네 형 아론 있지? 아론 달변이지? 네 형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가자. 안 가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죠. 능력의 상징이에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네가 보이는 것이 없어서 못 믿나 본데 이 지팡이 들고 있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바로 앞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홍해로 뻗었을 때 물이 갈라지죠. 이 능력의 상징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기도의 추억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팡이 잡고 그 반석 앞에 서. 그리고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을 해. 그러면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쯤 지켜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아론 형 가자. 가갖고 백성을 모아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여튼 백성을 모으고 반석 앞에 설 때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보자마자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야,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렇게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승질을 부리다 보니까 승질이 승질을 더 불러일으켜갖고 하나님 명령을 조용하게 행하면 반석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갖다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리고 자기가 감정에 복받치니까
그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2번 두드려 팬 거죠. 혈기를 참지 못한 모세의 실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실망을 하시고, 우리가 볼 땐 별 실수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난다. 너는 약속의 땅 바라는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모세가 실수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신세대들의 원망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던 것, 왕년에 38년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대로 그냥 반석을 친 겁니다. 이걸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날 말씀하심에 따라 그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에 믿음의 선포를 기뻐하십니다.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그 무리바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사건, 무리바 사건이 완전히 다른 본질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을 대표하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구약의 의는 행위의 의입니다.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구약은, 유대교는 아직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의를 행한 만큼 자기 생명이 길어지고 의를 행한 만큼 복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행해야 됩니다. 내가 반석을 쳐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되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주님의 십자가가 덜 믿어지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구원이 100점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중에 0.001%도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 불평을 그쳐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막 심각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혼자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서는 남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자라는 놈이 이겨먹을 게 없어서 저 연약한 여자를 저걸 이겨먹겠다고, 내가 하나님 죄송하고 참 죽음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마누라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풀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아내도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 속이 소갈딱지가 못돼 먹어갖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준 내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었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속이 좁고 옹졸하고 내 남편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만나면 꼭 제가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할 거예요. 그리고 막 아멘 그러고 갔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조금 전에 기도한 건 싹 잊어버리고 저게 나한테 뭐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 듣고 다 갔어요. 지팡이까지 들고 갔어요. 근데 백성을 모아놓고 그 얼굴을 보니까 막 부글부글 저것들이 원망한 거, 저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고 따진 걸 생각하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고 갑자기, 야, 이 반역한 족속들아. 자기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반석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말하면서 자기가 감정이 더 격앙돼서 실수하고 마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자예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그냥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참고 내 사명만 잘하면 될 텐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열이 받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더 열이 받고. 저희 때는 지금 선생님도 아니야. 지금은 학생 인권만 있지 교권은 없어져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삥 뜯기고 막 사줘야 되고. 우리 때는 선생님 판이거든. 그냥 기분 안 좋으면 몽둥이 들고 들어와서 담배 하나 탁 물고 여기 야구바따 하나 여기 대걸레자루 하나 그래갖고 야 영어 단어 5개씩 써. 틀린 놈 엎드려. 그래갖고 막 패고. 갑자기 이따 막 시계 풀어놓고 2단 옆차기로 막 차고 막. 아 이놈의 새끼 때리다 보니까 더 승질 나네. 그럼 더 때리고 막. 그러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맞았는데. 여러분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끌고 와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끌고 와요. 그래서 원망의 말을 안 해야 돼요. 이 말이란 게 참 미안해갖고 내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삼켜도 되고 뱉어도 되고 내 자유예요. 근데 이놈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를 지배해. 내가 예쁜 말을 했다. 칭찬의 말을 했다. 사랑의 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해서 듣는 사람도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참았으니까 되는데 내가 승질나는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공기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공 과목은 원망의 원망. 하여튼 무슨 거리만 찾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프고 울고.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장에 나갔다가 고무신 하나를 사는데 나는 2,500원 주고 샀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 만났는데 2,000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발 장사 가서 왜 나한테 2,500원 주고 팔고 이 사람한테 2,000원 받았냐고 500원 내놓으라니까 거래 끝났는데 무슨 500원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발 가게 문 앞에서 신발짝을 벗어갖고 막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울어. 이놈의 인생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속색인 거 아들놈이 잘못한 거 그걸 다 꺼내놓고 물어. 아니 500원 손해본 걸 갖고 왜 아들내미 며느리까지 다 끌어갖고 또 우냐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에요. 한 마음에 한이만. 맨 슬픈 노래 좋아하고 발라드 좋아하고 그렇게 슬픈 노래 부르고 슬프고 코드가 그러니까 맨 사람 죽은 거 좋아하고 추모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좀 미래를 보고 원망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시키신 대로 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좋아. 매일 하나님 찬양하지. 만난 거 먹지. 긍정의 말씀을 듣지. 아멘. 믿음으로 반석에게 말해.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간단하게 쾅 터져갖고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게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반석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반석의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주보에 보면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들의 조상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들이 구름 사이에서 구름 기둥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들이 바닷길을 통과해 홍해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세례라고 설명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행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입의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하라.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암 걸렸을 때 우리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머리가 다 빠져갖고 머리를 또 막 탁 친 다음에 제가 동영상으로 백 목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쳐졌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처음에 항암제를 맞는데 두려웠어요. 마음에.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는데 막 이러니까 진짜 이놈이 들어가 갖고 몸을 와달와달 떨고 호흡을 30분 정도 할 수 막 헉헉거리면서 거의 요단강 앞에까지 갔다 왔어요. 나중에 야 네가 집회 다니면서 성도들한테 따라하세요. 암 낫고 말고 암 그랬지. 그거 너한테 왜 적용 못하냐? 왜 입으로 선포 못하냐?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안식년입니다. 여기서 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암제 맞을 때는요. 그 항암제를 축복을 했어요. 무생물인데 뭐 이성이나 뭐 없는데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내 몸에 들어가서 네 작용을 다 하고 나와라.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비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거는 식물이죠. 동물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이성이 없죠. 그런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 입만 무성하고 열배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해. 너는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말라 죽었잖아요.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의사 선생님들, 이 간호사님들, 여기 있는 병원의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그냥 고치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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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제도 축복합니다. 들어가서 반드시 사명을 다하고 내 암균을 죽이고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절대로 아쉬운 소리, 가르치는 소리, 원망의 소리 하지 마시고 된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흘러간다. 옆에 분한테 얼굴에 복이 더덕더덕 붙으셨네요. 시작. 할렐루야.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축복을 하고 자꾸 말을 하고 무슨 일을 대하든지 원망은 그치고 말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원망 끝, 불평 끝, 감사 시작, 행복 시작. 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오늘의 뜻을 구하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먼 데까지 볼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누가 만나자 근데 만나야 돼요? 안 돼요? 어디 오라는데 갈까요? 말까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진법이에요. 예스냐 노냐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거 선택만 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으로 선포하십시오. 긍정으로 말하십시오. 혈기가 올라올 때 내가 혈기한테 잡히면은 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믿으시고 선포하셔서 주님께 기필코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반석에서 흐르는 샘물을 먹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